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들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고 오셨지요? 예. 오늘 저와는 유대교 종파에 대한 지난 시간의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이번 주에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신약 배경으로는 세 번째 시간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대교 종파에 대해서 왜 배워야 되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유대교 종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공생애와 이 유대교와 또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읽을 때 이제 평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기 마련입니다. 이제 평면적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 또는 화석화되어 굳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도 우리가 살던 시대처럼 사람들이 살던 시대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매우 입체적이고 다채로운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도 매우 입체적인 시대였습니다. 특히 이제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우리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지만 하나의 종파가 아니라 이제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종파가 나뉘어졌고 또 그 사이에 매우 역동적인 그런 관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기에 이제 유대교 종파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이제 이해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유대교 종파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 그래서 쭉 역사적인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 각 종파가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그렇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대교가 있습니다. 유대교가 있고요. 기원전 167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167년 전에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에 의해서 이제 유대교는 심각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율법서는 다 태워졌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돼지피를 뿌려지고 하여튼 이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어마무시한 박해가 가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무시한 그런 박해를 경험한 유대인들은 오히려 독립에 대한 열망 그리고 거룩과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더욱더 간절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64년에 요하난의 아들 마티다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바로 마카비 혁명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혁명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회복하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제 이 마카비 혁명으로 세워진 하스몬 왕조는 바벨론 유수 이후에 유대인들이 세웠던 최초의 독립왕국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대단한 일을 이제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독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가문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제 셀류커드 왕조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래 있던 대제사장을 해임하고 불법적으로 해임을 하고 당시 마카비 가문의 하스몬 왕조의 수장이었던 요나단이 이 대제장직을 불법으로 겸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원래 있던 대제장직을 해임하고 하스몬 왕조 그 마카비 혁명의 수장이었던 요나단이 대제장으로 올랐는데 이 일에 이제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요나단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누가 되느냐 하면 하시딤이라고 불리는데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시딤을 중심으로 에세네파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고요. 찬성하는 사람들이 누가 되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두개파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두개파,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건한 자들 해가지고는 에세네파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파 중에 실권은 누가 지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죠, 사두개파가 지게 됐겠죠. 성전 중심으로 있는
요나단을 추종하는 사두개파가 실권을 쥐게 됩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고요, 정치적인 종파가 되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요나단을 반대했던 무리들, 이 하시딤이라고 불리던 이 무리들은 이제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제 종파를 만들게 되는데, 이 에세네파는 사두개파와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또 세속 사회와는 연관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멀어지려고 했었고, 그래서 스스로 고립된 그런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외쳤습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만이 세상 마지막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에세네파 사람들은 외쳤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외침, 방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외침, 누구의 외침과 비슷하지요? 누구의 외침인가요? 세례 요한의 외침이죠. 맞습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외쳤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에세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신약 복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지만 신약의 배경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추종자들은 에세네파 사람들처럼 광야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힘을 잃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그리고 소망은 사그라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세속 사회와는 멀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갈망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중에 잡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같은 선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을 한 절 보시겠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 선포의 말씀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선포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세례 요한이 먼저고 예수님이 나중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추종했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서 분명히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3장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주님의 길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외침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좀 더 넓게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이 에세네파라는 유대교의 종파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려면 밭을 갈아야 되지요. 그래서 일왕과 고랑을 내어야 하는 것이지요.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외할아버지 하신 것만 봤는데, 그래서 그 일왕 고랑을 따라서 씨앗을 뿌리고 심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이 에세네파를 통하여 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실 그 말씀을 미리 그 길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앞에 읽은 말씀처럼 이때부터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잡히시고 난 다음에 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고 선포하기 시작하셨고, 또 나중에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묻지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에세네파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등장한 이후에, 그전에는 세례 요한을 따랐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등장한 이후에 그들은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카비 가문에서
불법적으로 임명한 대제사장 요나단에 반대하던 사람들을 아까 하시딤이라고 불렀지요. 이렇게 보면 그죠? 불렀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도계파가 되었고, 자 그런데 이 하시딤들이 에세네파가 되었는데 이 하시딤들 중에도 이 에세네파에 들어가기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라는 뜻은 분리하다는 뜻이거든요. 분리하다, 나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딘들 중에서 갈라져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에게서부터 갈라져 나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왜 이 에세네파로부터 이렇게 갈라져 나왔던 것일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야기한다면 오늘 저녁에 시간이 다 갈 것 같고요. 좀 쉽게 얘기를 한다면 이 에세네파가 너무 고립주의자들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에세네파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 같은 곳에서 고립을 자체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섞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신들 외에도 일반 백성들에게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고립되어서 공동체 생활하는 이 에세네파와는 다르게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함께 머무르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중심이 되었던 곳은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이런 말씀들이 성경 말씀이 나오지요. 그곳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곳에서 중심적으로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특징은 구전 전승과 그리고 여러 성문서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저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두개파 사람들과는 다른 특징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토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 경전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오경 외에도 성문서, 그러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 또는 대선지서, 소선지서와 같은 이런 성문서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또 무엇까지도 인정을 했느냐 하면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이 율법서를 해석해 놓은 해석서까지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전으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에는 아주 큰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그 첫째와 결혼했는데 첫째가 죽고 그 이제 아내가 계속 물려주면 나중에 부활할 때 그 여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그 이야기는 이 사두개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우습게 보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왜 믿었을까요? 여러분 선지서 중에 보면 에스겔서가 있죠.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이 여러 가지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 중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에 힘줄이 붙고 살점이 붙어서 나중에는 아주 강력한 군대가 되는 그런 이제 환상이 있는데 이제 이것은 보았을 때 부활을 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고 부활이 신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문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기에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부활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다 보니까 이렇게 성문서에 있는 말씀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신앙 또한 사두개인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활 신앙이 누구에도 있을까요? 오늘 저와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부활 신앙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부활 신앙을 제자들에게 전하셨고, 또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비슷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리새파의 랍비인 줄, 선생인 줄로 알았습니다. 제자들도 그랬는데요. 우리 말씀 한 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지요? 랍비어라고 부르지요. 이 랍비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선생님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선생님을 부를 때 랍비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리새파 중에 선생님 정도로, 또 일반 사람들도 그 정도로 이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리새파 사람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 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그죠? 화 있을진저 하는 것은 저주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서기관 또는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서기관이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 중에 지도자들, 그들을 서기관들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곁다리로 세서 사내들인 의회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사내들이라는 의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공회라고 나옵니다. 이 사내들인 의회는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중요한 일을 의결하는 가장 최고위에 있는 의회였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의장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맡고요, 의원은 총 7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대제사장이 24명, 서기관이 22명, 장로들이 24명입니다. 여기서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나오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인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장로들은 이제 일반 백성들의 대표들이고요. 그래서 이 사내들이 공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공회라고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15장 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 이제 보시면 공회라는 것이 바로 사내들인 의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회 앞에 보면 공회를 설명하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렇게 세 단어가 나옵니다. 이들이 바로 이 사내들인 의회를, 공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보시면 겉으로 이제 아까 전에 숫자를 봤을 때는 비슷비슷하지요. 24명, 22명, 24명 이러니까 힘의 균형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누가 힘을 가장 많이 썼을까요? 의장이 누구지요? 대제사장이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의원 24명을 합치면 25명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내들인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사두개파가 이 사내들인 의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의회를 통하여서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다수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공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으로 되돌아가 보면요, 여기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부르지요. 부르는 것은 이제 바리새파 사람을 통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을 저주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자신들의 구정과 전통을 중요시하는 바람에, 해석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 그 해석을 중요시하는 바람에 정작 하나님의 말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놓치고 왜곡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지요. 제가 지난번에 오후 예배 때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전통과 해석을 중요시하여서 진리를 놓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바리새파의 가르침과 비슷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핵심에 있어서는 결코 같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핵심과 진리를 놓쳐버린 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오히려 백성들을 심판의 구덩이로 몰고 가고 있다. 너희들도 심판받고 너희를 따라가는 백성들도 심판받게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바리새파에 속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파의 사람들에게도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느냐 하면 자, 여기까지 왔지요, 그죠? 에스네파에서 바리새파가 나왔고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도 불만을 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스네파는 정치적으로 완전 무관심하였고요. 그래서 고립되었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당시 지배 국가였던 로마에 대해서 반대하긴 했어요. 반대하긴 했는데 늘 현상 유지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어떠한 제사나 이런 것들이 방해받지 않으면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또 자신들이 그 가르치는 활동이 방해받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생각할 때에도 괜찮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어디에 로망이 있던 사람들이었냐 하면 마카비 혁명에 대한 로망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왕국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독립왕국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한 그런 꿈과 희망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카비 혁명으로 하스몬 왕조를 열었던 것처럼 로마를 무찌르고, 그래서 로마에 대응해서 저항하고 싸움으로써 승리를 쟁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행동 중심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이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열심당원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누구였느냐 하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18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마가복음 3장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3장 18절. 마가복음 3장 18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3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그렇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가나나인 시몬이며 앞에 혹시 숫자나 기억, 니은, 디귿이 붙어 있나요? 그 이제 각주가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표시를 밑에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란 뜻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이 좋은 성경책입니다.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 다음에 이런 거 있는 성경책을 구입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나인이라는 뜻은 아람어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제자는 열심당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의 그 무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들죠. 붙들 때 베드로가 그 제사장의 종자 중에 말고의 길을 자른 일이 있습니다. 이 열심당원을 부르는 별명 중에 하나가 시카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카리라는 뜻은 단도, 짧은 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력 혁명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야 한다는 열심당원들은 이 시카리, 그 작은 칼을 품에 늘 가지고 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정적이 나타나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나타나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암살하거나 죽여버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이 베드로가 칼을 꺼내 들었죠. 그래서 말고의 길을 잘랐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칼을 꺼내어 들었다는 것으로 베드로가 열심당원이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죠? 그 한 가지만 봐서는. 하지만 같은 제자 중에 이 가나나인이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열심당원이 있었으니까 열심당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모든 것을 다 두고 따랐습니다. 그렇게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바라시던 것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어도 과연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또 어떤 제자는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열심당원들이 바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쩌면 로마를 무찌르고 독립된 왕국을 세우고 또 그 독립된 왕국에서 자신들이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지요? 아마 상심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으니까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는데 고작 십자가의 죽음이라니 하고 자신들도 그렇게 죽지는 않을까 두려움 속에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만 쳤다면 다행이지요. 아마 가룟 유다는 상심이 정말 매우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 배신감을 이기지 못하고 선생을 팔아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지막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 건물을 지을 때 미장을 하지 않습니까? 타일을 바르고 할 때 미장을 하는데 그때는 고운 모래가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모래를 채에 치게 되는데 그 채를 통과하게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아주 작은 모래가 그 채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이 대단하다고 자랑을 하지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만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는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입니다. 자, 한 가지가 남았죠. 사두개파가 남았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마다 등장하는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지요. 구성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이야기는 마태, 마가에 나오는 반면 또 어떤 이야기는 누가, 요한에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야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또 이처럼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그 15절 위에 보면 소제목이 있지요. 소제목에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해놓고 그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 되어 있지요. 여기 표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가 거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복음서 모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 소제목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마르다는 이야기가 있죠. 거기는 보면 마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다는 이야기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는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인데 왜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이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사두개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앉혀진 요나단에게 동조하던 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남은 것은 성전 그리고 모세오경 이 두 가지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성전을 통해서 얻는 수입이 이들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성전세를 거뒀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건데요. 성전세는 얼마였느냐 하면 반세겔이었습니다. 반세겔. 문제는 얼마였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세겔이라는 동전은 오직 성전에서만 통용되던 화폐였다는 것입니다. 일반 시장에서는 이 세겔을 사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세를 내려면 무조건 이 세겔로 환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전 비율, 우리가 돈을 바꾸면 그 환율이 있는 것이죠. 환율과 환전 수수료는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엿장수가 엿을 자를 때 가위로 자각하면서 탕탕탕 치면서 엿을 자르지 않습니까? 자를 때 그 엿가락을 몇 번 칠 것인지는 누구 마음이지요? 엿장수 마음이지요. 저는 사실 보지를 못했어요. 엿장수 돌아다니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그것처럼 엿장수 마음대로시요. 그것처럼 이 성전세를 세겔로 환전할 때 하는 환전 비율 그리고 이 수수료는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대제사장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폭리를 그들이 취했던 것입니다.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요.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제물을 이 성전 뜰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짐승을 데리고 오는 것이 힘드니까 이곳에서 와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물을 판매한 것이 시작이었겠지만 나중에는 이 성전뜰에서 판매하는 제물만 제사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독과점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판매하는 상인들에게 자리세를 걷고 또
뒷돈을 받아서 이익을 챙기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성전을 성전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들이 하는 하나의 사업 정도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도 매우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는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보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이, 그 성전에서 하는 행동이 이렇게 폭리를 걷고 뒷돈을 받고 하는 것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행위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그날 들어오셔서 모든 상인들을 내어쫓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정화하신 일로 가장 타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어떠한 타격을 입었을까요? 금전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가 이제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과 앞에서 이미 예수님에게 신랄한 비판을 받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손을 잡고 예수를 죽이려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시죠, 서기관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지요,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파의 인원들을 합치면 아까 전에 사내들인 구성원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24명이고 서기관들이 22명이었지요. 합치면 46명이니까 절반을 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하시고 빌라도에 이제 넘겨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종파에 대한 말씀의 전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두서가 없었던 것 같지만 아마 이해를 제대로 하신 분이 있다면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것은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믿음 생활을 하는 것만큼이나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니까 특히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교의 종파들, 그러니까 저마다 방법은 달랐지만 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이 믿음을 지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유대교의 종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배우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주님 그 시대에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 번 더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주셨으니 이 믿음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또 주님 보시기에 이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 해 나가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